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22절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은 예수야말로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가졌죠. 그것을 알고 예수께서는 피하려고 강권적으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23절 무리를 보낸 후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열광을 받는 중에 혼자 물러가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쌓이지 않고는 이런 시간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은 내 마음의 흔들림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큐티를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정하고 규칙적으로 해나갈 때 감당치 못할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24절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시달리다라는 단어는 해산의 고통을 나타낼 때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배를 주어로 해서 배가 고난을 당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상상할 수 있죠. 고통을 참지 못하고 소리 지르는 산모의 고통에 비견될 만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몰아치는 폭풍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를 보여줍니다. 26절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려면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바로 전에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 놓고도 삶의 폭풍이 몰아치니까 실망과 의심의 물결 속에서 고난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알아채지 못하죠. 성경에는 극한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많지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지나가려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거룩한 임재와 능력을 보이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라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님만이 폭풍을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폭풍은 우리 모든 것을 뒤흔들어 버리죠. 우리는 날마다 내 힘으로는 벅찬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돌보시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폭풍만 보이지만 주님이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27절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다는 단어는 기쁘다, 용기를 갖다, 위로하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현재 명령형으로 계속 반복되는 동작을 명령하는 경우에 사용하지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즐거워하라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계속적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담대함을 가지라고 명령하십니다. 현재 비록 풍랑이 일고 있지만 두려워하는 것을 즉각 멈추라고 명령하십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세상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그 두려움에서 즉각 벗어날 수 있음을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께 한 베드로의 요청은 제자가 스승의 능력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기대를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스승이신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다면 제자인 자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너라 말씀하심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뢰하는지를 보셨죠. 30절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달라진 것은 주님에게서 바람으로 옮겨간 베드로의 눈이었죠. 우리는 바람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의 주관자시라는 확신을 잃으면 침몰하고 맙니다. 두려움은 내 삶에 파괴적인 역할을 하지요. 목적을 상실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신음소리를 못 들으신 적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주님께 계속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요? 주님이 직전에 뭐라고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너라 라고 하셨죠. 주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오라고 하신 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31절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베드로가 도움을 구하자마자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예수님은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빠진 것은 오라고 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심이란 단어는 원래 2번이란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처음 생각이나 각오를 버리고 중간에 방향을 바꾼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한결같이 가지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단어를 쓴 것은 예수를 향한 시선을 바람에 빼앗긴 베드로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함이지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할 때 우린 두렵습니다. 염려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들어야 할 주의 음성이지요. 내 삶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해 놓고도 삶의 폭풍이 몰아칠 때 절망과 두려움이 먼저 나오고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알아채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뒤흔드는 폭풍은 주님만이 통제하실 수 있으십니다. 내 힘에 벅차고 하나님이 더 이상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서 두려운 때 폭풍만 보이지만 오늘도 주님은 내 곁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내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십니다. 내 신음소리를 못 들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오라고 하신 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